또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 가장 좋은 것만 남겼다. 그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그때 2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당신은 도대체 진멸하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뭡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제사 지내는 거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사 지내면서. 그리고 또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들렸던 하나님의 허감 이상이 끊어졌던 그 이상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고. 또 들려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또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또 뭐랍니까?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침멸하는데 침멸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요. 사술의 죄. 사술의 죄라는 말은 무당 찾아가는 죄 이야기합니다.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단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책망하죠. 자, 사울의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너무 웃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자기 기준으로 좋은 거 남겼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우리 저 동짓날 팥죽 먹잖아요. 동짓날. 그 동짓날 팥죽 먹는 풍속도 어디서 나왔냐? 원래 피 바르는 거 붉은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다고 바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럼 뭡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시대에 정성을 다해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변천이 되면 우리로 좀 속업을 하면 어디로 드는 거예요? 동지 팥죽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피가 아니고 뭘 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런 식의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근데 가인과 같은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 전 세계 가보면요. 모든 뿌리는 똑같은데 전부 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핑계 보세요. 24절에 이래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시는 하는데요. 24절에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 내가 범죄는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벌을 청조했다. 백성들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빼앗아 오자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을 막을 길이 없었다. 내가 그 말은요. 내가 범죄는 했지만 사실 내가 범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요.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아니 돌아가지 말고요. 나와 함께 돌아가자 하거든요. 나는 안 가겠다 하니까요. 아니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돌아가겠다 하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급한지요. 사무엘이 가려고 할지 딱 옷자락을 잡았는데요. 그 옷자락이 찢어진 거예요. 옷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옷자락이 확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당신보다 나은 이웃 나라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코 변개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잘 생각해요. 세 번째 언약 보세요. 사울 왕의 세 번째 핑계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노니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이거 예배하러 가자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 아닙니까?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 나를 좀 높여주고. 그래서 예배도 뭐하러 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릴 적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요.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요. 맞죠? 선덕 여왕 봤죠?
이런 고현정인강 나오고 미실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야 했다는 이야기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스타일.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고요. 예배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됐어요. 첫 번째 핑계할 때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뭔가 벌써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날 자기 중심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제 따라갑니다. 가다가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무엘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를 끌어오라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사무엘이 직접 처단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34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인생이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현장을 봐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현장, 사울왕의 현장을 보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울왕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전도의 현장, 그것이 교회의 현장, 그것이 우리의 현장이었어요. 심지어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요, 늘 기도를 가지고 언약을 해보고 기도 운동을 해보고 말씀 운동을 해보고 언약 운동을 해보고 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요,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요, 왕으로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배도 실패하고 맨날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체질, 자기 방식, 그걸 생각. 그러면서 핑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고 이번 강단 메시지처럼 뭡니까?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정말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복음생활. 어떤 의미에서는 누린다는 말도 오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누리고 선교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는 것을 누리고, 이걸 누리다 보면요, 그 누림 속에서 진짜 누려야 될 참된 누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거는 주신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서 본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과 또 사울의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지,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신앙생활의 현장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며 기도로서 세계를 살려나가며 기도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기도운동, 회개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놓고도 결국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체질, 자기 기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울왕은 결국은 버림받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기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교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여 가장 복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판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